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바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바람이 뭘까? 아주 센 바람이 있습니다. 무슨 바람이 가장 무섭고 셀까요? 예, 해오리 바람, 예, 토네이도, 영어로 하면 토네이도입니다. 아주 그냥 무서워요. 한번 지나가면요 쑥대밭대요, 마을 전체가. 또 무슨 바람이 있을까요? 정답을 미리 말하는 바람에 재미가 없어져 버렸다. 몇 가지 더 하고 치맛바람 걸어야 되는데. 춤바람도 무섭잖아요. 춤바람. 태풍도 무섭고. 예,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치맛바람인데 금세 맞춰버리셨네요. 누가 맞췄어요? 박성춘 집사님이 치맛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최혁 권사님 치맛바람 없으시죠?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 치맛바람 참 셉니다. 강해요. 왜냐?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태어나자마자 말 좀 떼고 난 다음에 바로 영어 가르쳐요. Mother, Father, Good morning, Good evening, Thank you. 그것만 시키나요? 회화를 막 시킵니다. 막 회화를 영어 회화 시켜요. 어떤 엄마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에게 태교를 한다 싶치고 영어 회화 테이프를 들어요. 엄마가 영어 회화 테이프를 듣습니다. 아이가 영어 좀 잘하라고,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Mother, thank you 그럽니까? 엄마 감사해 그래? 영어로? 아니거든요. 하여튼간에 대단합니다. 요리가. 자식 잘 된다고 그러면은 뭐든지 해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고산병이 들어요. 그럼 엄마도 고산병이 들고 아빠도 고산병이 듭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 학원비 보태려고 별의별 알바를 다 합니다. 저는 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는 기본이에요. 어떤 엄마는 노래방 도우미까지 갑니다. 어떤 아버지는 투잡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 쓰리잡을 합니다. 너무 힘들게 일해요. 왜? 자식 키우려고, 자식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갔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래요. 공동묘지 쪽에 이사를 갔더니 이 아이가 계속 장례하는 그것만 보고 배워서 따라하는 거예요. 맨날 울고 뭐 곡소리 안 하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옮겼습니다. 어디를 갔어요? 시장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왁자지껄해요. 막 정신없으면 싸우고 막 소리치고 뭐 팔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그걸 배우는 거예요. 너무나 안 좋아요, 환경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예요?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서당 옆에서 글을 배우는 사람들을 보고 아이가 글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맹모 삼천지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맹자의 어머니가 우리 한국에 살아 계셨다면은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보고 큰 감동을 먹을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목사로서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 우리 아버지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치맛바람도 좋지만은 영적 치맛바람이 좀 셌으면 좋겠다. 영적인 치맛바람을 좀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아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더 잘해야 돼. 너 이제 늦게까지 공부했지? 너 알바한다고 고생 많다. 오늘 자, 그냥 예배 가지 말어. 수련회 가면 안 돼. 학원 가야지, 도서관 가야지. 어딜 수련회를 2박 3일씩 가냐? 고3 때는 교회 나가는 게 아니야. 대학 들어가면 들어가. 대학 들어가면 교회 나가 괜찮아. 아이는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해요. 아빠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도서관 가라고, 학원 가라고 붙잡는다니까. 불신자들이야 이해됩니다. 안 믿으니까. 그러나 믿는 가정도 아이들을 교회로 안 보낸다니까요. 영적 치맛바람을 좀 일으켜야지. 세상 치맛바람은 이거 얼마 못 가요. 영적 치맛바람 좀 일으키세요. 강하게 일으키셔야 됩니다. 강하게.
믿는 어머니가, 믿는 아버지가 치맛바람을 안 일으키려면 누가 일으키겠어요? 불신자들이 일으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공부하는데 치맛바람 일으키는 거지, 아이 성공하라고 치맛바람 일으키는 거지, 영적인 치맛바람은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치맛바람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치맛바람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있습니다. 부모의 순종은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은 부모는 무슨 일이든 합니다. 목숨까지 바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17절과 18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는데 특별히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축복을 받는데,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이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열의를 제쳐놓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가 쓰임받는다고 그러는데, 내 아이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천한 만민이 그 아이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못할 일이 어디냐 이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한국의 어머니들이 고생하는 것, 맹자의 어머니가 가졌던 그 열정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따라 하시죠. 순종.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순종은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밥을 해서 아이에게 먹이고 학교를 보내는 그런 열정이 아니에요. 어떤 알바를 통해서 여러 개를 일을 하면서 돈 벌어서 아이 뒷바라지하는 그런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저녁 늦게까지 아이가 학원에서 끝날 때까지 학원 앞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끝나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이런 열정이 아닙니다. 외국에 아이를 보내서 엄마와 함께 유학 간 다음에 아버지는 여기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돈을 벌어서 계속 뒷바라지하는 그런 열정을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생을,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훨씬 고통스럽고 더 애처롭고 눈물 나는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뭡니까? 아들을 죽이고 번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불에 태움을 당해야 됩니다. 화형을 시켜야 돼요. 쉽게 말하면 번제라는 것은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겁니다. 각을 떠서 그 고기 덩어리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선물로 받은 아들이에요.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참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는 것이니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른들로부터 세뱃돈을 받아요. 그러면 아이가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는데 엄마 아빠가 이리 오라 그래서 야야
돈 내놔.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쪽 잘 해놓을 테니 다음에 줄게. 너 이거 쓰지 말라 할 줘.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세뱃돈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써버립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아들을 주셨는데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요구입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다. 22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22장 1절에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순종은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테스트라는, 이게 테스트. 시험 문제 보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를 하나님 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란 다음이에요. 피부치 아이가 아닙니다. 금방 태어난 아들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한창 이쁘고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질 않을 정도의 그 아이가 성장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언제 봅니까? 입학하자마자 시험 보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몇 달 지난 다음에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학력말고사 그렇게 보거든요.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는데 태어나자마자 피부치 아이를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요,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아직 아이가 정이 들지 않았잖아요. 내가 태어나긴 했지만은 아직 아이가 자란 것도 아니고 피부치니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랐어요. 아이가 한창 이쁘게 자라고 귀엽게 자라고 막 정말로 이쁜 그 아이를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도저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난해한 문제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험이라고 그래요. 테스트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 숙제 못해요. 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는 못 푸니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문제를 주셔야지 풀 수 없는 문제를 이렇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안 할 겁니다. 나는 안 할 거예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눠지냐?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축복으로 이어져요. 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문제를 주셨어요. 문제를 하나 주셨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힌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힌트. 공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문제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힌트와 공식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과 감정을 주셔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내 속에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의 의가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하자, 이런 마음을 그 마음속에 이미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그만둘 거예요. 나 우리 아들 못 바칩니다. 절대로 못 바쳐요. 다른 사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쳐라, 바쳐라. 그랬더니 바로 즉시 모리아 산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바로 데리고 올라가요. 하나님, 시간 좀 주세요. 제가 기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응답 좀 받아보고, 응답 없으면 안 할 거고, 응답이 오면 제가 하는 척이라도 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시간 벌지 않았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결과는 축복이에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고 공식을 주시는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었지만은 나에게는 그 시험이 결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땅짓고 헤엄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거리가 왔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같이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 문제를 주세요.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마지막 절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힌트를 주시고 공식을 주셔서 해답과 정답을 적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못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됩니다. 자, 아브라함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을 풀었습니까? 못 풀었습니까?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풀거든요. 어떻게 풀었어요? 순종함으로 풉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저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요 감당 못하죠. 감당 못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음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똑같았을 겁니다. 독생자를 죽여서 만민을 구원해야 되는 그 일, 십자가 사건, 그 심정을 하나님이 아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드리라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들이 얘기를 해요. 아빠, 이상하잖아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불, 나무, 칼은 다 준비돼서 가지고 올라가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아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아,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재물 걱정하지 마라. 재물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사실은 그 재물은 누굽니까? 이 아들이에요, 아들. 자기 아들이 재물이에요.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만 몰라요. 죽을 재물은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놈을 내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하거잖아요. 네가 재물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재물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셔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재물은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또한 중요한 진리를 얻습니다. 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고 계셔, 기다리고 계셔 라고 아들을 안심시켰거든요. 자, 우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입을 통해서 말하는 이 언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네가 재물이야 이 자식아, 네가 죽어야 돼, 너 꼼짝 마라, 도망가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재물은 필요한데 걱정하지 말 거 없어, 다 하나님이 예비해놨어, 예비해놓은 거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재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준비된 걸 알고 이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 했어요? 너 걱정할 거 없어, 재물은 따로 하나님 준비해 놨어, 이거 하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처음에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아, 너 아들 바쳐, 그냥 죽이는 신용만 해, 칼 빼가지고 죽이는 신용만 해, 내가 그때 너 말릴 거야, 말리고 그 뒤에 내가 준비해서 그거 잡아주면 되는 거야 라고 이게 짜고 한 거예요. 지금 세상 말로 뭐 짜고 고수 붙인다 말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재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이 물어봤을 때, 아들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 됐잖아요. 진짜 칼을 빼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아들이 재물이에요. 칼 빼서 죽이려는 찰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중지해라, 스톱, 그만해, 내가 너의 믿음을 봤어, 네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 대신에 저 수인양 한 마리 내가 준비해놨어, 이걸 잡아 죽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준비해놨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물어봤을 때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말 그대로 됐습니다. 말 그대로 됐어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가 평상시에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무심코 뭐 얘기를 하고, 누구 얘기를 하고, 무슨 사건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럼 아이가 그걸 다 귀담아 듣고 있다가 어디 가면요, 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그런데 이놈을 데리고 시댁을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엄마 아빠 대판 싸웠어요. 왜 싸웠어? 엄마가 그러는데 시댁 가기 싫다고 그랬대요. 아빠한테 여기 오기 싫다고 그랬어. 이게 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대로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애들은 순진하기 때문에요, 다 그대로 말합니다.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래서 부모들이 평상시에 말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셨어요. 그러지 않고 부정적으로 안 돼, 안 될 거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 바보 천체 같은 놈아, 그러면 그 아이는 바보 천체가 됩니다. 진짜예요. 당신이 뭘 알아? 자꾸 그 말하고 그 말 들은 부인은요, 나중에 정말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이게 월급이라 가져왔어? 이거밖에 안 돼? 다른 집 아빠는 이보다 더 많이 벌더라. 이렇게 자꾸 남편을 구박하고요, 못 살게 하면 그 남편 오래 못 살아요.
제 수명 다하지 못합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 만날 때 말을 할 때 조심해서 말씀하시고, 말을 하려면 좋은 말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라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들아, 염려할 거 없어. 재물은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말했더니 보니까 준비해 놨잖아요. 선포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따라,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우리가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말한 대로. 사실 아브라함은 100% 순종은 아닙니다. 칼을 빼서 아들을 죽인 거 아니잖아요.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100% 순종으로 보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다 그러면 죽였을 거예요. 각을 떠서 불에 태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찰나를 보시고 만류하셔서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너의 순종을 봤다. 너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후손의 복을 주겠다. 천하 만민의 복을 얻도록 내가 약속하마. 이렇게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3단계냐? 1단계는 뭐냐?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부터 첫 번째 순종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아들을 바쳐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하나님, 제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야, 우리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오르는 순간이 1단계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재물 어디 있어요? 그래, 그건 네가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예배해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것이 제2의 순종입니다. 제2의 순종이에요. 제3의 순종이 뭡니까? 칼을 빼서 아들을 죽이려는 그 찰나, 그것을 순종의 정점으로 보신 거예요. 아들을 칼을 빼서 죽이라는 순간에 하나님 말로 하셨어요. 이게 제3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때로는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죽이려고 제물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복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자녀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잘 된다 그러면요 뭐든지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하는 분이 있어요. 애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건데 이거 할 수 있겠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셨고 주님은 예비하셨고요. 그 아들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고 지금 이 세계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부모의 순종은 자녀의 축복과 귀결된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 시험 문제는 능히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를 이미 주신다. 예비하신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과 힌트를 이미 하나님 내게 불어넣어 주신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살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등록금이 없어서 인문계를 가지 아니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 집이 있었어요. 아들을 실업계 고등학교로 보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머리는 참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을 받고 실업계로 고등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기숙사에 생활을 합니다. 월요일 아침 되면 이제 기숙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차비 그냥 몇 푼 겨우 이제 집어주는 거예요. 용돈은 없어요. 차비 받아갖고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토요일 날 오고 그래요. 너무나 가난한 집안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아들이 있는 기숙사를 찾아왔어요. 학교를. 뜻밖의 일입니다. 아니 엄마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주머니에서 지폐 하나를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꼬깃꼬깃 오래된 거 꺼내가지고 아들이 주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거밖에 없어. 그 10,000원짜리 한 장 주고 집을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만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소일거리 해서 그 돈 10,000원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지어준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교통사고를 냈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라. 그래서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합의를 못했어요. 돈 없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수갑찬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참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돈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아이가 교통사고를 내서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됐으니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면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아들이 출소했습니다. 형기를 맞춰 출소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것저것 일을 해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어머니 호강시켜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가 된 게 없어요. 그러기를 몇 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제 설이 됐어요. 이번에는 어머니 찾아서 고향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드려야 되겠다. 용돈 드려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아끼고 해서 내일이면 이제 고향을 갑니다. 차를 타고 고향을 갈 것인데 그날 저녁에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 뭔 일이야?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엄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당장 만나서 기쁨을 나눌 차인데, 그날 저녁에 동생이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바로 그 길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이 맺혀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과거에 자신이 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것, 그 불효했던 모습을 이 아이가 커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렇듯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다 합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 아껴서 아이를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을 바치는 게 우리 어머니들이고 아버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도 갖고 계셨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도 갖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다 원하실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영적 치맛바람을 일으켜라. 아이의 성공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영적인 아이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